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94%에 이르렀고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불과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주 확신한다.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한다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8명인데 나는 도대체 못 믿겠다. 나는 확실히 못한다. 이런 사람은 불과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처음에 도착해서 나무를 찍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먼저 철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시작된 미국.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파수꾼이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성직자의 33%만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목회자나 전사들 이 성직자들이 33%만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0%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분명히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 가 있는 존재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불과 유혹못에 빠져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이거를 목회자가 믿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성도들에게 뭘 전할게요? 그 성도들의 믿음은 또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 탑이 마치 별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5천만 가운데 1200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1200만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떤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어렵다고 대답을 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손에 잡힙니까? 근데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 없으면요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뭐랍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이야기에 얇은 것 같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고 이것만 잘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내가 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제1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낳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는. 청조 할아버지가. 계속 조상을 쫓아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맨 꼭대기에 제1원인이 있어요. 제1원인.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가 지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론적인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론적 논쟁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그것이 지어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보게 되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내가 제일이라고. 제일이라고 할 때는 내가 손을 펴니까 내가 최고지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검증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는 누가 가르치지?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최고야. 가운데 있다가 야, 무슨 소리야. 내가 키가 제일 큰데? 그러면서 중지가 있다가 내가 최고야.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약지가 있다가 야, 결혼할 때 반지 어디다 끼지? 반지. 이게 여기다 끼잖아. 내가 최고야. 나머지 손가락들이 막 새끼손가락한테 야, 너는 조그만 게 거기 왜 달렸냐? 너 때문에 했더니 우리 전부 다 이거 아주 망신이야 망신 말이야. 이래가면서 막 새끼손가락을 가리켜서 비난을 하니까 이 새끼손가락이 있다가 야, 내가 없으면 너희는 병신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병신이야. 귓구멍은 뭘로 파? 콧구멍은 뭘로 파?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쓸모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새끼발가락 있죠? 새끼발가락에 티는 맥히고 그거 왜 붙었습니까? 끝에 가서 쬐끄만 게 볼품 없는 게 왜 붙어 있습니까? 근데 새끼발가락을 잘라내면요 사람이 서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을 잃어가지고 서 있질 못해요. 그냥 푸푸 쓰러집니다. 새끼발가락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거미는 왜 있습니까? 모기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는 왜 있는 거예요? 파리 잡아먹으려고. 뱀은 왜 있는 거예요?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땅굴은 왜 있는 거예요? 뱀 잡으려고. 전부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전부 필요한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기 전 여러분의 해는 왜 필요해? 달은 왜 필요해? 별은 왜 필요해? 전부 나름대로의 이 생태계를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짓고 태양계와 은하수계까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전부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어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에 경비가 서 있습니다. 그 다리는 정상인들 건강한 사람만 건너갈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은 병신들, 장애인들은 못 가는 겁니다. 그 거리를 못 가. 근데 그 다리 앞에 애꾸눈이 눈 한쪽이 안 보이는 애꾸눈이 와 있어요. 자기 혼자 못 건너가죠. 근데 곱추가 와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와 있습니다.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세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그 곱추는 땅에다가 금을 긋는 것 같이 쫙 금을 그으면 가니까 앞에서 애꾸가 야야야 이쪽으로 이러면서 이제 금 긋는 거 이제 하고 이제 조정을 해갖고 있으니까 절름발이는 뒤에서 야 긋지 마 하면서 또 이제 지우면서 그리고 건너가니까 경비가 있다. 야 이놈들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 그러니까 예 하더니 건너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모두 합해져 가지고 온전해지라고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애들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모두가 다
합해져가지고 연합해져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이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는 귀하고 어떤 거는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론적 논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정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이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도토리 나무 밑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가을날인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그 큰 도토리 나무에 요만한 열매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더 옆에 보니까 가느다란 줄기에 호박이 열렸는데 이따만한 호박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드러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겠다. 이 도토리 조그만 열매는 저 가느다란 줄기에 열리게 하고 저 큰 호박은 이 큰 나무에다가 열리게 해야지.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을 때에 가을바람이 휘 불면서 도토리 하나가 똑 떨어져가지고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 무신론자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기 생각대로가 그 큰 호박에 저기 열렸다가 떨어졌으면요 자기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퍽 떨어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만 사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면 뭔 하나님은 왜 필요하시고 다른 사람은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논증을 통해서 그걸 입증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성경 통해 느낄 수가 있고 자연 만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볼 때 어찌 하나님이 아닌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뭐 보이냐, 뭐 잡히냐 이러면서 따지고 덤비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강한 능력의 통치자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엘로힘, 엘올람, 엘샤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게 있고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는데 창조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특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예? 아버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을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거기에 이제 붙여서 7가지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누 이렇게 7가지 이름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모리아의 한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 말고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그 테스트를 통과했던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받았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사사기 6장 24절에서 기드온이 그 민족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적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천사 나타나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 하면서 기도 모으고 나서 싸우라니까 자기가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때 표적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또 보여주신 다음에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데 여호사와 군사는 나가서 싸우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가지고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니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이런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을 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백했던 여호와 삼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쓴물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무를 꺾어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대한 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하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라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찌드게노, 여호와 찌드게노는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5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신다. 의가 되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에 붙여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 여호와 찌데노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항상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치유해 주시고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늘 의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이하에서 자식은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딸이 둘인데 그 큰 딸이하고 작은 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작은 딸은 이제 아기를 일남일녀를 낳아서 잘 사고 있는데 큰 딸이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기가 몇 번 들어섰었는데 유산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2015년도 여름에 미국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강낭콩이 보이더라고요. 강낭콩.
이 강낭콩이 뭔가? 하나님, 강낭콩이 뭡니까?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딱 깨달았는데, 아, 강낭콩? 이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모습 같은 거죠. 그 모습이. 아,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잉태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진짜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웬걸 한 달에 못 가서 유산돼 버려 말았어요. 그래서 막 속상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그 모습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또 들어왔어요. 작년에 7월 4일 날 오전 10시경에 제가 용산에 가서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고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시는데 이 하늘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서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밧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다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너 나하고 20일간 기도를 하자. 다니엘 20일간 기도를 하자. 내가 저녁 오후 5시만 되면 전화 걸을 테니까 나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자매와 더불어서 제가 전화를 가지고 이 전화를 가지고 2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아기가 생길 일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서는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토요일 날인데 오후 11시경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임신했대요. 아기가 생겼대요. 아! 전화를 막 울어대는 거예요. 와! 근데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 축하해요. 이제 꼼짝하지 말고, 유산 또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깜짝하지 말고 방에 들어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와서 이제 친척집에 있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제가 기도 시간마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넘도록 아기가 없어서 고통하는 그 집안에 아기를 주셨으니 아기하고 사모를 참 건강히 하셔가지고 아기가 잘 출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아래에 피가 미쳐가지고 택시 타고 병원에 가는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막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가 왔어요. 안 하더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얹어 지금. 배에 손을 얹어. 전화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르고 씻어낸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떠나가라. 애기와 산모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회복하는 사람은 드러나고 떠나가라. 저쪽에서 택시 타고 가다가 막 자매가 아멘 전화 오다가 아멘 하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잔잔한 호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더라고요. 호수가. 그래서 전화하다가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꼭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시간이 흐르니만 내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렇지 아무 이상 없지. 그래서 잘 먹고 편히 쉬고 있어.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제 아기를 낳으러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거야. 불안해. 비행기만 타면은 울렁울렁대고 멀미를 할 것 같고 그런데 비행기 탔다가 애기 유산될까 봐. 이게 불안해서 미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아기를 미국 가서 낳아야지 또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집이 또 미국이니까 미국 가서 낳아야 되는데 5월 달에 이제 출생을 하니까 2월 달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초에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서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고서는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큰일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건강하도록 하셨으니 미국에 가서 아기를 잘 낳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막 간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레이마로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물을 지날 때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너의 구원자고 거룩한 자다. 이 말씀을 리마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구원자다. 너의 하나님이다. 거룩한 자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다. 이 말씀을 이제 리마로 줘가지고 그이한테 이제 그걸 줬더니만, 이게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거를 막 계속 들으면서 갔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사히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고. 그래서 2월 달에 미국 가가지고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 갔다 오시던데 5월 24일 날 아기가 나온대. 근데 이미 이름을 줘놨어. 김마태. 김마태. 그래서 마태야 라고 부르면 속에서 발로 툭툭 차면서 엄마 그런다고. 기도받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엘올람, 엘샤다이, 아버지,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에노,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 내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세요. 그러면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지경이 넓어지시고 더 높아지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